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다만 일뿐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보가 되니니.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세례받은 자들은 주님의 삶에 연합됐다는 것이요, 예수께서 사신 삶을 그대로 답습하며 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이 우리 성도들의 삶을 십자가 지는 삶이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 사면하고도 말씀을 합니다. 그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저물이 쪼개짐에 있어서 먼저 힌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저물의 쪼개짐이 십자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환난이요,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일어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환난이요, 고통입니다. 성경이 그러한 성도의 쪼개짐의 삶, 그 고통과 환난의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천지창조 때부터 분리와 쪼개짐의 그 개념을 도입하며 더 암시하셨습니다. 창조전의 없음의 자리에서 빛이 분리되어 나옵니다. 빛이 어둠의 세상에 왔는데 그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여버렸습니다. 그걸 우리는 십자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역사와 인생은요, 창세전 언약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설명하기 위한 재료요, 소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의 완전한 희생과 수고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만 완료될 수 있음을 확정해 내는 게 이 역사와 인생,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의 목적이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역사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공을 사람으로 삼게 되면 모든 게 인본주의,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어지지만 그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으로 붙들게 되면 모든 게 은혜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창조가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분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된 것이라면 새로운 피조물의 우리 믿음의 하늘의 성도들, 자기 자신을 증명하고 자랑하는 것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며 정가한 자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우리 삶에 내가 중심이 되면 나를 나타내게 되고, 내가 중심이 되면은 나를 자랑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된다면은, 중심으로 모시고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늘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을 붙들게 되고 하나님만을 나타내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명하고 증거한 자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의 지혜요, 그분이 창조자이심을 증명하려면 우리는 원래 없음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자신의 본모습을 자각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 교회가 이걸 다른 사람의 편파 때문에 교묘히 감추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의 저와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새 창조, 거듭남이 일어나는 모습이 하늘의 것이 땅의 것이 제지당하고 먹히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죠. 내 새 창조를 위하여서 하나님께로 점점 나아가게 되면은 이 삶이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저주가 되어 제지되어 버리고 만다는 얘기죠. 먹히고 만다는 얘기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는 저 사람 봐, 참만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어. 참 어리석어. 참 지혜가 없네.
이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손가락질 받게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비아냥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성도는 역사 속에 성도로 와서 죄인 중에 개수로 끝나는 삶을 살게 되지죠. 물론 그것은 정전적 변화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내 자신이 점점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자아 인식이 그렇게 변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와의 모습을 우리 보세요. 나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한 단계 나는 점점 주님을 가까이 하니 나는 사도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나는 죽음 마땅한 자입니다라고 이렇게 우리의 모습들이 변화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자아인식을 자기 안에 상상도 못했던 자가 실제로 있다는 것을 점점 깊이 인식하게 되고 또 고백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새 창조 안에 들어있는 성도의 삶 속에서 쪼개짐, 즉 분리가 일어나게 되시는 거예요. 이 쪼개짐으로 내가 자꾸 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나는 존재는 옛날에 믿을 만한 존재였습니다. 아주 멋진 존재였습니다. 뭔가 내세울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로 여겨졌는데 점점 쪼개짐으로 통하여서 내가 자꾸 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믿을 사람이 못 되네. 나는 내세울 만한 것이 없네. 내가 이래 보니까 옛날에 좀 잘난 것처럼 이렇게 잘난 것도 있었는데 이게 보니까 아무도 없는 빈깡통에 불과하네. 이런 모습으로 점점 나를 내려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부서진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쪼개진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 부서지고 쪼개지는 삶은 내 자신이 점점 낮아지고 없어지고 죽는 게 쪼개지며 부서집니다.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가 예수를 십자가를 꼭 붙들게 됩니다. 내가 쪼개지고 분리되어지고 또한 부서질 때에 그리고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하는구나.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네. 그래서 예수님 말이 꼭 붙듭니다. 십자가만 꼭 붙들게 된다는 사실이죠. 내가 정말로 죄 중에 개수로 나타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부정이요 삭제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자체가 환난이요 고통인 겁니다. 우리가 내 멋대로 내가 자유롭게 내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는 그렇게 뭐 신경 쓸 것도 없고 이것을 갖다가 스트레스 받을 리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정말 내 자신이 예수와 더 깊이 나가게 될 때는 어때요? 낮아지고 또 낮아지고 내 자신이 부인되어질 때 속에서 이런 게 막 올라와. 한참 막 그냥 꿀밤도 주고 싶고 그래. 그런데 이걸 참아야 되니까 이게 환난이요 고통이다. 그리고 우리는 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상식자 불러가면서 상식자 내가면서 막 자기 속에 있는 거 스트레스 풀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하잖아요. 상식자가 아니라 아예 그냥 이걸 참아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 그냥 참아야 되죠. 이게 성도는 환난이요 고통이다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1장에서 없음의 영역에 말씀이 떨어지자 분리가 일어난 거죠. 이걸 갖다 쪼개지면 할례라 그러는 거예요. 분리는 아픔입니다. 어두운 채로 두면 아픔을 겪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두면 아픔은 안 겪어요. 그런데 때로는 이래 내 하고 싶은데 우리 학교장이 이래 하고 싶은데 우리 채집장에 가면 여보 그러면 안 돼. 아픔이 있단 말이에요.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은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끌어갈 때 오히려 조금만 지나면 아하 이게 평안이구나 이게 기쁨이구나 이게 즐거움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둠을 채로 두면 아픔을 겪지 않지만 거기에 빛이 들어가면 고통이 생깁니다. 그 빛은 그 어둠을 찢어버리고 끝내 그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갖다 우리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할 때에 내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내 모습이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 잘난 모습? 보잘것없는 모습?
흙이요 먼지요 티끌이요 없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사실이. 그러면은 그 드러날 때는 우리는 내 저를 끝없는 걸 알게 될 거야. 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속에서 생명이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이 역사 속에서 창조는요, 생명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이 탄생할 때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고통을 누가 느껴요? 여자에게 느끼는 거예요. 교회가 느끼는 거예요. 고통스럽고 환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우리 인생이 탄생하는 거예요.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가장 아픈 고통을 여자 교회에게 주어지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역사 속 창조의 경험은 이런 고통이며 환난인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날 하늘이 유리바다와 땅의 바다가 둘로 찢어지는 거예요. 셋째 날은 저주의 바다 속에서 이 물이 튀어나와서 바다를 쪼개버리는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찢어지는 고통입니다. 이게 창조이며 분리이며 고통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는 남자와 사랑이라는 이 이름으로 한 몸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분리되어 각자의 객체로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가 일어납니다. 묵시 속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인데 하나님과 우리 남자와 여자 신랑이 신부분과 우리 신부인 우리가 하나인데 역사 속에서 내려오니 남자와 여자로 분리가 일어납니다. 그 여자는 남자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 연합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여자는 남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합니다.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 교회, 우리 택한 자들, 이 택한 자들이 남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합니다. 여자를 있게 한 남자가 원래 어슴이었던 여자 때문에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냐? 교회를 탄생하실 예수가 교회에게 맞아 죽는 형국으로 새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에 교회가 누구를 낳은 거예요? 예수를 낳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을 입고 이 세상에 내려와 십자가 질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누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12장에 교회가 예수를 낳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여자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낳았지만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통하여 누구를 낳았어요? 우리를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이 모습을 완료된 것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예수의 은혜로 너는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죠. 너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서 살아나게 되는 거야. 살게 되는 거야. 자유를 얻게 되는 거야. 천국의 백성이 되었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오직 예수의 사랑과 긍휼, 은혜와 능력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자의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여자의 뜻과 교회의 능력을 관찰시키려 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배우라고 말씀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에서 14절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자, 이 말씀 아담과 하와 선악과 얘기를 이 여자의 얘기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자인 교회 다시 말하면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가능성과 자존심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게 선악과 따먹은 하와요 여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자기들의 주장을 거두고 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잠잠하는 말은 여자는 뭡니까? 신부, 또한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남자에게 잠잠하라,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순종하고 복종하며 그의 이끄심 따라서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이라는 여자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친 예수 그리스도 남자를 신랑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은 제수와 율법으로 선인다움을 발휘하게 믿는데 예수란 남편이 와서 너희는 잘못되고 있다. 그러니까 유턴해라 하니까 그 예수를 죽여버렸다는 얘기예요. 자기들은 잘 사는 것 같아요.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거예요. 그런데 남자인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너 그거 잘못 걷던 길이야. 돌아와야 돼. 유턴해야 돼. 너 잘못 살고 있어. 그러니까 저 예수를, 저 신랑을 죽여버리자. 그 예수를, 남자를 죽여버리자. 그래서 죽여버렸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여자들을 그 피로 살려냅니다. 한 몸으로서의 사랑이 정말로 남자와 여자로 분리되게 하면서 죄가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시작의 여자가 남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것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남자가 여자를 장악하고 타일러서 살리는 것을 설명되지 않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 죽음이 되어 죽어야 한다. 이게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은 예수의 세례입니다. 그런 남자의 희생의 결과로 여자는 어떻습니까? 산자의 의미, 산자로서의 대표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 산자가 바로 오늘 누구입니까?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야. 남자가 죽음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통하여서 누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 산자의 이 대표가 누구냐?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라는 사실. 우리의 삶은 누구로 통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말씀. 자, 그렇게 아담은 이미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죄인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의 흔적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아담, 첫 번째 아담 이름이 같다는 얘기. 그 모습은 신부의 결 때문에 죄인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 십자가 지고 죽으심으로 신부를 살려내는 예수를 미리 힌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먼저 뱀에게, 이 뱀은 누구예요? 마귀지요. 죄에게 사람을 먹이를 주는 거예요. 이게 선거의 역사 속의 실체입니다. 사단에게 먹이를 준다는 거, 사단에게 팔아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할 대가를 지불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산다는 얘기죠. 창세기 3장 14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9절.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압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 자, 이걸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과 19절 방금 읽었던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세상이 죄 아래에 갇혀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것을 생명과 구원과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려고 했다.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만 주려 했다는 얘기죠.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온 세상 모든 이들을 제 안에 가둬버리셨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31절 32절 보세요.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려 한다? 긍휼을 베푼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순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관심사는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내 말에 절대적으로 순종해라. 내는 내 말씀에 절대적으로 이끌림 받으며 살아라. 이거 별로 관심 안 둡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아느냐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고 이런 일들 긍휼함을 너희들이 아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관심이라는 사실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끌림 받는다는 것은, 이게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이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래서 너희들이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건 난 관심 없다.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순종하는 자로서 내가 만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순종하는 자로서 내가 이끌어가는데 가장 무지개로 이끌림받고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너희들이 고통스러우냐 고난스러우냐. 우리 자녀가 말입니다. 부모님이 계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그냥 부모님이 이끌어갑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부모님이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녀가 우리 부모님이 왜 저래? 왜 저렇게 무섭게 간다 그러는 뭐 이렇게 불안하고 뭐 그렇게 이렇게 이끌어가노? 이렇게 생각하면 있는 자녀들은 참 이끌림받기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어머님의 자비로우심, 사랑, 그 긍휼하심이 내가 자녀가 깨달아질 때에 어떻게 돼요? 부모님 막 이끌어가겠어요? 아니면 야 일로 가자.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순종이 아니라 뭐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느냐에 이게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수월해요. 자녀가 수월단 말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의 자비로우신 긍휼하심을 깨달아질 때에 내 삶이 자유롭고 내 삶이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가. 여기에 관심을 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마귀에게 사람을 붙여버린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인류를 갈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더 나아가서 뱀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이 벌인 전쟁의 양상에 대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또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건 형국적으로 이런 형국적으로 역사 속 새 창조가 진행될 것임을 구는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과 누구가? 여자의 후손과 누구가? 원수가 되게 한다. 사단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원수가 되게 한다. 이게 여자의 후손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혹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과 뱀의 후손들이 원수가 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요, 원수가 되게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누구하고 싸울까요? 원수하고 싸울까요? 아니면 누구하고 싸울까요?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원수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탄 마귀하고 싸울까요? 이런 그래도 안 돼요. 그죠? 그러면 누구하고 싸울까? 하나님. 누구하고 싸운다고? 우리하고 내 속에 있는 옛사람, 옛습관하고 싸우는 거예요. 함부로 잘 못해. 사탄 같으면 막 말씀으로 콕 물자버리고 짓밟아 버리면 되는데 우리 그렇게 못하는 거야.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기다리십니다. 정 안 될 때는 하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그 긍휼하심 자비를 알아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이 역사 속에서 뱀이 세상에 죽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의 후손으로 통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창세전부터 택함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냐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서 누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이런 환난과 역경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역사 속에서 우리가 뱀에게 죄에게 수치로 지는 겁니다. 이런 자를 예수께서 피를 흘려 나에게 당신의 피를 짜서 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산 거구나라는 역사 속에서 배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는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체험하고 알고 깨달아 하늘나라로 간단 말이에요. 이게 새창조의 가정을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 상태에서 여자에게 약속이 떨어집니다. 자기를 구원하는 여자의 후손, 다시 말하면 예수를 낳게 될 것인데 이 역사 속에서 잉태의 고통으로 감지가 될 것이고 또 아픔을 느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6절 보세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씀에 보면 여자인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반드시 고통을 통과하여 예수의 십자가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자가 해산함으로 뭐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15절 보세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의 마음으로 통하여서 해산함. 그 해산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해산함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해산함이 뭐가 세어나는 거예요? 새 생명이 태어나지요. 새 생명으로 거듭납니다. 그럼 해산의 고통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산의 고통은 뭐예요? 십자가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해산의 고통이 뭐예요? 우리 역시 십자가다라는 얘기예요.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것, 내 자신이 죽는 것, 그러므로 통하여 뭐가 탄생해? 생명이 탄생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해산함으로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결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안에 가면 우리는 반드시 해산의 고통을 하게 되고 그가 구원받는 자라는 뜻이 해산의 고통이라 구원받는 자란 말입니다. 여자인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남편 예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경험을 하게 되며 뿐만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신체가 폭래된 다음에 남자의 피에 의해 여자가 살아나는 구원의 현실을 경험하면서 예수 잘 믿어야지, 십자가만 붙들어야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성도라는 이 자잘한 이들이 이러한 어떤 자기의 처음자리 없음 확인도 하지 않고 해산과 분리와 쪼개짐의 아픔을 건너뛰어버리고 나는 순종한 자가 맞네. 이 정도도 내가 잘 믿고 있잖아. 내가 어디 뭐 주일날 빠진 적이 있나. 그렇다고 해야 내가 뭐 헌금하는 것도 헌금생활 좀 내가 제대로 잘 못하고 있는 거 아니네. 나는 순종하는 자가 맞네.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이게 맞네. 자신의 의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착하게서는 안 돼요. 이 정도면 됐잖아. 이 정도 생각하면 내 신앙생활 잘 하잖아. 이 착하게 해요.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라 그랬어요? 거룩한 고민. 그게 어떠래? 내가 이렇게 믿어가 되나? 내가 이렇게 불순종해가 되나? 이렇게 내 의지대로 내 고집을 부려서 되나? 이런 어떤 고민들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거룩한 고민들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는 거. 나는 순종하는 자가 맞네. 그래,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네. 내가 하는 일이 맞네. 이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결국은 뭐예요? 내 의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온통 어때요? 신앙생활 잘하네. 뭐 구정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성경 전도하고 그래 잘하고 있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온통 자기 자랑만 나부한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순종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잘못된 교회라는 사실. 은혜와 십자가 예수에 대하여 고민해보지 않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냐 착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든지 내 모든 것 개발하는 데어서 자랑삼아 다른 이에게 보이겠다는 이것이 번영신앙입니다. 고지론입니다. 유대주의입니다.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성경은요 면도칼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모두 누구의 얘기예요? 예수 십자가의 얘기입니다. 면도칼 하나 들만한 그런 공간도 없어요. 전부 다 예수 십자가의 얘기로 가득 차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단순히 구원의 어떤 방법, 도구로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그 십자가 안에 우리의 역사와 인생의 처음자리, 그리고 그 처음자리를 벗어날 때의 결과, 그리고 거기에서 건져서 살아나게 되는 유일한 길, 오직 은혜로 이 세 가지가 다 들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오늘 본문 5장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얻게 되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로 구원받아요? 믿음으로 얻게 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믿음으로 우리가 얻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환난을 받게 되고 인내와 연단을 통하여 소망에 가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그 소망에 결코 우리는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에 함과 양과 셈과 함과 여에서 그 얘기를 통하여서 저번에 수요일입니까? 태풍이 얘기를 했습니다. 태풍의 은혜를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덮으셔야 됩니다. 덮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는 그렇지 않다는 어떤 면에서 자기를 나타내는 의입니다. 내 행위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덮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덮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덮음의 삶을 또한 우리가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했듯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근데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예수를 잘 믿는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아버지는 믿질 않아요. 그런데 아버지 입장으로 볼 때에, 아들을 결혼시킬 때에 하객들을 초청합니다. 하면 아버지는 그 하객들에게 뭘 드시게 하고 싶을까요? 뭐? 술. 막걸리 한 잔. 이게 하객들에게, 아버지 친구들 하객들에게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들은 뭘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그러면 술이 거기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를 참 사랑하고 공경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이라도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자.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서 술 대접하고 싶은데 그럼 대접하도록 두자. 술 대접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결혼식이 문제다. 근데 아버지 뜻대로 하면 드리자. 여러분, 아버지 절대로 안 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일까요? 아버지 마음을 알고 허락하는 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허락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그래, 우리가 난 예수 믿기 때문에 절대로 안 돼. 응? 아버지가 섭섭하겠어요. 그게 뭔데? 손 한잔 떼지 말은 것이. 그게 뭐가 나빠서? 아버지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아버지 마음을 물론 신학적으로도 그러면, 여러분도 신학적으로도 그렇게 한잔 대접한다, 구원의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실례 예를 들었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 말은 아니고. 어떤 사람은 그러죠. 우리 후보 목사님은 술 대접해도 된다 하더라.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누가 원해요? 아버지가 원하잖아요. 그게 공경입니다. 그게 공경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버이날 혹은 어버이주일을 생각하면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부모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조금이나마 내가 보답할 것인가? 우리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누구를 생각하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순종이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는 게 하나님 우리의 향하신 관심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어버이날
지금 살아계시지 않는 어머니지만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생각하며 또한 더 큰 하나님, 더 큰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이 어버이 주일 또 어버이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 1분간만 우리 한번 묵상합시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자비로우신 긍휼하심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한번 더 깨닫는 어버이 주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고 저희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날마다 우리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 부서지는 것이 쪼개짐이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일어날 때에 그때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육체로 날 낳아주신 우리 부모님들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더욱더 사랑하며 그 긍휼하시며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들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99장 찬송을 우리 함께 찬송을 합니다.